네, 계속해서 에스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 어렵죠. 에스겔 말씀이 결국엔 다 애가이고 또 어떻게 보면 심판에 대한 말씀들이라 듣기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20장 전체는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서사의 형식으로 풀어내는 것입니다. 그냥 근데 역사 서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는 고소장 같아요. 계속해서 죄를 짓는 이스라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집트로부터 애굽으로부터 어떻게 인도해 내셨고 어떻게 인도해 내셨고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내가 너희를 도와주었는지 함께했는지 은혜를 베풀었는지 율례와 규례를 주었는지 안식일을 주었는지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고 그런데 왜 너희들은 또 말씀을 버리고 나를 버리고 우상을 따르고 그렇게 했느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너희를 또 구하여 냈다.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지금 오늘 읽은 말씀까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죠.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이야기가 그 배반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가 오늘 27절부터 시작하는데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아멘. 또 내게 범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게 범죄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지금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이후에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서 이제 국가를 이루고 번영하여 잘 살고 있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이 20장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기회를 주셨는데 죄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아이고 이 정도 했으면 됐다. 이제는 정말 죄송해서 어떻게 얼굴을 들 수가 없으니 이제는 돌이키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죄가 점점점 더 대담해지고 노골적으로 반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리는지라. 아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거기서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그러면은 뭘 봐야 됩니까? 아, 우리가 이렇게 약속의 땅으로 오고 기름진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된 데는 우리를 이집트에서부터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그분께 감사해야 되겠구나 하고 그분께 예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그냥 멀쩡히 성이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보고 거기에 예배하는 거예요. 왜요? 이방인들 보니까 뭔가 새롭거든요. 그들이 하는 것이 뭔가 좋아 보이거든요. 그들의 신들이 멋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더 이방의 풍속을 받아들이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당, 바마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어로 하면 high place죠. 그러니까 산 위. 예전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도 사실 한 번씩 산에 가보시면은 이제 무당들이 막 해놓은 것들 보일 때가 있잖아요. 산 속에서 깊은 산 속에서 그것이 영험하다. 뭐 이제 그런 생각들이 옛날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깊은 산 속에서 산 위에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면 제사가 더 잘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산 속에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어떤 로컬 신이 아니고요. 온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계시는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은 다 듣지도 않은 채 그냥 이방인들 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아, 이게 이렇게 하면은 소위 영빨이 잘 듣고 약빨이 잘 들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보지 뭐. 말씀과 관계없는 그런 일들을 처음에는 작은 거겠죠. 처음에는 작은 것일 겁니다. 말씀에 비롯된 것이 아니라 소위 영빨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도 뭐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말씀에 기반되어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다고 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다른 길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퇴보라는 것은요, 처음에는 괜찮아 보여요. 처음에는 이게 옳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말씀을 상고해야 되는 겁니다. 처음엔 괜찮아 보이지만 계속 하다 보면은 자기 합리화에 빠지게 되고 계속해서 조금씩 안 좋은 길로, 계속해서는 정말 완전 타락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명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게 점점 계속해서 타협하면서 이게 좋은 건가 보다 하고 내려가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자기 자식을 분양하는 수준에까지 가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행위, 몰렉이라는 그 신에게 하던 행위죠.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런 거 절대 하지 말라고. 정말 악 중에 악이다. 죄 중에 죄다. 절대 하지 말아라.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인신공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기가 막히는 일이죠. 기가 막히는 일이죠. 하나님의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시는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한테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다른 이들한테 들었거든요. 이방 신들 섬기는 이들이 이게 약발이 잘 먹혀. 이게 좋아. 이거 하면 직방이야. 이제 이런 식의 말을 들으니까 그러면 뭐 우리도 해보지 뭐.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 생각했겠죠. 근데 조금씩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 말씀을 상고하지 않고 그냥 하다 보니까 이 지경까지 이르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처음에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약간의 죄악을 저지르고 잘못했을 때 그냥 넘어가시기도 하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하지 말아라, 저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 지경까지 오면은 하나님도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가실 수는 없거든요. 이 지경까지 왔는데 어떻게 그냥 얘야 하지 말렴 그러고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치십니다. 이런 일을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치시고 크게 치실 경우가 생기죠. 그리고 그냥 처음에는 이렇게 하면 잘 될 줄 알고 이렇게 하면 좋을 줄 알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아요. 도와주시지 않아요. 오히려 심판하세요. 오히려 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아유 뭐 이거 이렇게 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뭐 안 되는데 사실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죠. 자기 마음대로 섬겼지만 어쨌든 그들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안 되네? 그러면 그냥 이방인이라 섬길까 보다. 이방신이라 섬길까 보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은혜가 있죠.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32절 말씀 마지막 보시면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단코 이루지 못하리라. 뭘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까? 목석을 경배하는 것, 즉 이방신을 경배하는 것 이루지 못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이방신에게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다.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을 거다.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이 아무리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너희들이 정말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지만 내가 너희들을 그냥 그 길 끝까지 가도록 냅두지 않을 거야. 막을 거다. 돌아오게 만들 거야.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똑같이 지금 우리에게도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 가운데서 그
그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셨습니까? 그냥 남이 말하는 대로 그냥 이렇게 하면 용하다, 이렇게 하면 잘 된다, 그런 것들을 그냥 아무 판단 없이 생각 없이 말씀에 상고함 없이 그냥 따라가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정말 열과 성으로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높은 산에 있는 바마 산당에서 예배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방법, 내 뜻대로, 남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굉장히 견고하게 서 있는 것 같고 그 언어는 되게 신령한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우리 삶을 돌이켜 보면은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이 그대로 박혀 있지는 않습니까? 돌이킬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모든 곳에서 돌이키고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의 여호와 하나님을 상고하시고 바라보시고 그분을 쫓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결국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반복해도 끊을 수 없는 그 죄의 사슬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들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자신이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그 복음의 힘 앞에 바로 서십시오. 반복되는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주어지는 그 은혜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을 돌아보시고 그 삶 가운데 내 말만 번지르르 하지 삶이 정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악의 세상의 흔적들이 남아있다면 하나하나 주님 앞에 내어 던지고 제하여 버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는 계속 반복될 수 있지만 은혜가 반복됩니다. 그런데 은혜가 반복되는 만큼 우리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는 몸부림을 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때에 오늘도 내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고 그렇게 노력하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온전하여지고 지금 어렵고 힘들지라도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그 행복 가운데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